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제목을 정할 때 내가 좀 여기 16절 말씀대로 했는데 너무 길어서 좀 축약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와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에도 보면 고린도 거기 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예수님이 내 안에 좀 와 계신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넌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죄가 다 사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잘 지내는 거예요. 성전. 그 두 가지. 육신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그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돼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로 8절 로마서 8장 6절.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 읽으세요. 보고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왜 와 계시냐? 성령 따라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 제목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게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밥은 못 먹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면은 신앙은 있는데 젖만 먹고 밥은 못 먹어요. 젖은 뭐냐면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젖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죠? 예?
그건 내가 뭐 행동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예, 그거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 그거 좀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나 우상의 제물 먹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있죠. 또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11조 내십시오. 이거는 어려워요.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제사 지내다가 옛날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 지내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 절두산에, 그 마포에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에 가보면은 천주교 이 순교당한 100몇 명의 그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벽화에다가 동상을, 얼굴을 다 그려놨는데 거의 대부분 조상의 제사 안 지내다가 이조시대 말기 때 천주교 믿어서 안 지내다가 거기 가서 다 목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은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주일처럼 그렇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식을 하라는 그리스도 안식. 제7일 안식을 지키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제사예요. 근데 제사에 참여를 해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는데 옛날처럼 뭐 이 매매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복잡하게 그 유대인식의 그런 그 바리새인식의 그런 주의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피했고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진심한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과 절차에 너무 구애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안식일을 아예 빼먹고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11조 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11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차가 11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밥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할 만큼 감당을 못해요. 신앙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전만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그것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대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 자기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요. 정욕 제어를 못하면은 육신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lum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밥을 먹는 신앙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절제를 못하면은 그거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대로 어두움의 일이에요. 그것에서 벗으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두움 일을 계속하면 안 돼요. 그걸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 부인하고 어린아이처럼 밤낮 앵앵거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의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3절부터 읽어보세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종들이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네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야. 네 속에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다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라는 거야.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지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게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따라 행하는 거. 요즘에 뭐 신문에 많이 나지만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담임 목사가 지금 오정현 목사인데 그 얼마나 지금 싸움이 났어요. 아래 위층에서 서로 각각 예배 보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사람 따라가서 그래요. 그게 육신에 속한 교회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사람 따라 행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을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사람 따라 행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 행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정말 참 씨를 잘 뿌리고 물을 잘 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이해관계, 육신의 어떤 그 무슨 뭐 편견, 뭐 지방, 어느 지방 출신이다, 뭐 어느 학교 나왔다, 뭐가 어떻다, 뭐 저 사람은 목소리가 크다, 저 사람은 목소리가 개미소리만 났다, 뭐 이런 것,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 나 옛날에 결혼식 때 뭐 얼마 했다, 뭐 이런 거, 뭐 쓸데없는 것. 그 인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예를 든다면,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람 따라 행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오직 하나님만 남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판단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종을 뽑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서 국회의원 뽑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내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내 속에 있는 돌멩이, 고집, 세상의 정욕 다 제거하고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어서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들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읽었지만 불이 타서 공력이 되면 벌거벗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기껏 천국에 갔더니만 다른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자기는 세마포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그냥 백수로 덜덜 떨면서 맨몸으로 어떻게 가요? 그것도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요.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육신적인 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잘 순종해서 자기를 치고 자기 육신의 어두운 일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잘 만들어져서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만들어져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사람 다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이제는 나는 사람보다도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가 뭐 10년 후인가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예요. 결혼해서 하나만 낳으니까 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왜 안 낳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낳지. 제가 대통령 되면은 딴 거 하나 낳을 때마다 1인당 매달 뭐 한 100만 원씩만 줘봐요. 금방 그냥 낳지. 지금 몇 조를 쏟아부어도 점점 더 줄어든데 그 몇 조 가지고서 1인당 100만 원만 고사하고 한 50만 원씩만 줘도 만 포도송이처럼 날 거야. 한 10명만 나면 뭐 한 500만 원, 한 20명 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잖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 정책을 활성화시켜서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그리고 육신 따라가면 거기는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욕심 속에는 그는 물욕, 정욕, 사욕인데 거기 마귀가 역사를 항상 성령과 하나님 앞에는 이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간다고 이게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짓고 어둠의 일을 하고 그러다가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망을 낳는 거예요. 멸망해요. 육신 따라가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고 그걸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젓하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방패를 잡고 복음의 신을 신고 자박자박 하는 거예요. 한 천성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잘 지어야 돼. 성전은 어떻게 짓느냐?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터를 갖다가 닦아놨어요. 누가 닦아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터를 닦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놨어요. 그 터를 닦아놨는데 그 터 위에다가 성전을 지으려는 거야. 딴 데다 낮추지 말래요. 그럼 읽어보세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세우라는 거야.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지금 많이 생겨서 문제예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언약사자래, 언약사자. 또 저기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예수 시대는 지났고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야. 안상홍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으로 기도해요. 성령이래 자기가. 안상홍 씨는 안식교인이에요. 원래가 안식교인이고 지리산에 가서 자기가 성경 공부 토구를 짓고 10년간 하다가 자기 혼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내가 성령이구나 이렇게 깨달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걸 공감해서 안상홍을 성령으로 추대했어요. 제가 그건 잘 알아요. 왜 잘 아느냐면 제 후배가 거기 미혹이돼서 거기 들어갔어요. 총신 박사학위 받다가 들어가서 그놈아가 저를 갖다가 또 전도하려고 참네. 거기 저 서울대 그 신림동이 그 본부예요. 거기가 거기 저희도 거기 갔다 왔어요. 제가 하도 꼬셔가지고서 갔다 왔어요. 갔다가 거기서 잡혀있는 사람 여러 사람 건져냈지 사실은. 이게 처음 얘기 그렇게 얘기하네. 그놈아가 그냥 여러 사람을 갖다 꼬셔가지고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 집 저기 거기 밑에 과장들이 저한테 큰일 났습니다. 제 부인도 김 차장이 데려가서 저기 안상홍 됐다고 그러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끄집어냈는데 자기가 무슨 성령이에요. 성령이 왜 죽어요? 죽어. 그 왜 죽었냐? 그러니까 지금 저 하늘나라 가서 재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지금 그 부인이 장길자예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애들은 그 성경책에다 장길자 사진 가지고 다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게 나와요. 그 부인이 장길자라는 거예요. 모슬르 사람들 같으니라고. 자기가 예수래. 사도행전 뭐라고 아까 읽었나 이거? 아니, 사도행전 4장 12장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터 위에다 닦는데 금은 보석, 나무 풀집으로 집을 짓는데 나중에 주님이 불로써 그걸 갖다가 공력을 알아보는데 불에 타면은 다 없어져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 그러니까 나무 풀 집으로진 거는 다 없어지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은 뭐예요? 뻘거숭이 구원이에요.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불이 나서 다 태우고 마는 게 말씀으로 지어진 거 이외에는 다 없어져요. 다. 예레미야 5장 14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 다 불살라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것만 금은 보석으로 된 것만 공력이 불이 안 타. 그래서 그것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난 거는 다 불타서 나무 풀집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불 타는 데서 받는 구원, 뻘거숭이 구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멸류관도 없어요. 세마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잘 지어서 가야 돼. 육신대로 나가지 말고. 자기 육신의 정욕 제어해요? 한번 여쭤봅시다. 육신의 정욕 제어해? 혈기 부리고 싸움하고 음란하고 쟁투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힘들어요. 그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 613가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 지키면 다른 게 하나가 하자가 생기고 저건 또 하면 또 이게 또 하자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는 율법이 613가지야. 13가지인데 하나만 잘못돼도 그건 끝이야.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돼. 근데 그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너의 하자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너를 온전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를 다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어버려요? 죄를 덮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야. 사랑 바깥에 있지 말고 자식이 암만 못난이 자식이라도 엄마한테 잘못했어도 엄마 나 잘못했어 하고서 엄마 품에 안기면은 엄마가 용서해 줘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가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왔잖아요. 아버지한테 왔죠? 오니까 아버지가 그 죄를 책망하고 내쫓아요? 아니에요. 용서해줘요. 그거예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지금 그거. 요한일서 3장 18절.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네가 진리에 속했다. 넌 좀 부족하지만 네가 행함과 진실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죄 많은 자식이 아비의 품에 갔을 때 아비가 안아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킨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식을 왜 뭐가 아까워서 아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이거. 다른 사람 알면 안 돼 이거. 비밀이야. 아니 자식이 아버지 난 잘못했어요 하고서 오는데 그걸 어떻게 너 이 새끼야 너 죄송해 이런 소리 해서 너 죽을 지를 새끼 너 죽어라 그러고서 자식을 내쫓는 아비가 있느냐고요. 아니죠. 야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랬냐?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서 야단치고서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 나 진실로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야. 겉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줬잖아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야.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것이 성전을 짓는 방법이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 따라 행하라는 거야. 성령 따라 행하면 돼. 성령 따라 행하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 행하라는 거야. 성령 따라 행하면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하지 말고 성령 따라 행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세 가지. 첫째는 사랑 안에 거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야. 두 번째는 성령 따라 행하라는 거야. 육신 따라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야.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하면은 성전이 지어져요. 성령 따라 행하면 성전이 지어져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좀 부족해도 다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떠나면은 그건 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게 영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잘해서 성전을 잘 짓는 우리 믿음이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16절부터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절대 그러지 말고 성전을 잘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성전을 잘 짓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 율법 613가지를 지켜서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못 지어요.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가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못 지켜서 조금 부족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뭐 이거저거 따질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요. 작은 아들이 암만 죄 많이 지었어도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품에 안았잖아요. 그럼 끝이야.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율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짓는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고 육신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잘 짓는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심할 것. 네 자신이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지 않느냐? 두 가지. 첫째는 세상의 지혜에 따라가지 말 것. 두 번째, 사람 따라가지 말 것. 두 가지 말씀하세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어리석고 헛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막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지 왜 세상 지혜로 살아요? 왜? 예? 뭐 때문에 육신 따라가고 왜 세상 지혜 따라가느냐고요. 그건 잘못이에요.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세 가지만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 개 떠나면은 그냥 세상의 지혜로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지 말라는 거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뭐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이야. 나도 그 중에 하나고. 그걸로 끝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생명이나 사망이나 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사망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예수 안 믿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다 말뚝박고 여기다가 아파트 철근으로 지어가지고서 영원토록 살지. 뭐 때문에
하늘나라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육신적으로 잘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왜 사망을 줬느냐?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게 선악과를 그래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아,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준 거고, 그래서 사망을 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알고, 우리 집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인데 세상을 자기 걸로 안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사망도 주고 생명도 준 거예요. 다 우리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 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속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읽어봐요.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죽음도 없고 사망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데 우리가 잠시 이 세상 살면서 육신에 빠져서 육신 쫓아가고 세상 지혜에 따라가고 자기 육신의 정욕 제어하지 못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사망 세력에 끌려다니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토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잘 지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